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거쳐 죽인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언제나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와 같이 버려둠을 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고아처럼 버려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하였더라.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 버려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그 완악한 마음 회개할 줄 모르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오려고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으려고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므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리더십이 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리더십,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하사 고영이 14만세, 박경희 사모만세, 우리 모두가 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로 있고 뒤에는 애굽 백성이 따라오는 이런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더 기도만 하고 있느냐, 행동을 액션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1년 365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고영의 입사에게 이르시되, 바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이스라엘 광야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지 아니하면 그들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모세의 그 리더십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이르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인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보면서 감사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있는 그대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르시되, 이 하나님이 이르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내게 기도만 하느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는 인데 명령 앞으로 나가게 되면 물에 빠져 죽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함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마른 막대기도 우리 주님 쓰시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데 주님 저도 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뭘 타고 가셨다고 그랬죠? 어린 새끼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그랬죠. 이 새끼나귀도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행복한 것입니다. 찬장에 그릇들이 많이 있지만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폐기 처분하는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릇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질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옛날에 보면 부잣집에 보면 그릇들을 많이 준비해 놓죠. 근데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 시대에 따라 가지고 사기 그릇이 녹그릇으로 바꾸고, 녹그릇으로 다시 또 사기 그릇으로 바꾸고, 그럴 때 써보지 않고 버림을 폐기 처분 당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버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작정하고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이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갈고 닦고 그러면서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것은 사용하면 사용하는 것만큼 발전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모세의 손에 쥐어뒀던 그 지팡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실현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손을 내밀 때에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썰물 밀물 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모세의 기적이 아니고 자연계의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 기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당시 군사력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력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굽 군대에는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함께 하시고 지팡이를 내밀고 그러면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위기 앞에서 대안을 제시하지만 애굽 군대에는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악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처럼 그 백성들도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잘못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리더자와 똑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신앙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 성도들은 분간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대중을 따라가지고 같이 완악하고 악을 행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국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중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어요. 광우병 파동 때 얼마나 많은 난동을 쳤습니다. 참으로 지나가 보니까 거짓이었죠. 촛불천국. 아직도 이분들 촛불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중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보면 당시의 시대의 어떤 잘못된 흐름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탑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민중들을 보십시오. 잘못된 리더자에 의해서 잘못된 동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완악한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악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심령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밖에 모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언제나 my way입니다. 자기의 길을 고집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고집해서 가는 그런 인생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념에 쫓아서 나라를 그런 이념의 공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절실하게 완전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은 이제 함께 지지하고 나가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돌봄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야지. 인본주의 및 사회주의를 따라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나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생활, 또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 기관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와 그 바로의 군대들은 완악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악한 모습 그대로 놔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바로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요, 은혜요, 감격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얼마나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까? 10가지 재앙, 그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치는 같았지만 회개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어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회개치 못한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네. 이건 기회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사는 것입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회개하여 은혜 받자.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와 그 백성들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망한 뒤에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한 뒤에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한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우리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또한 애굽에게는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 이 하나님의 사자, 구약에서 가끔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제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병정이 따라오는 것을 가로막기 위하여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영희 입사님을 튼튼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기에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간증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며 그 다음에 무엇이 앞섰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구름 기둥도 앞으로 가던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겼다는 거죠. 왜 옮긴 겁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가로막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의 사자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주님의 사자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구름 기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패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보호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뭐가 보호막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물고 뜯고 늘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성도들의 보호처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보호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사의 선임,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들 앞에는 광명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건 길이 막혔다 이 말이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북쪽에는 깜깜함,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북쪽이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교류로 인해 가지고 아주 평양은 아주 상업도시로서 대단히 잘 살았어요. 평양은 유명했습니다. 교회가 거기 많이 들어섰죠. 그래서 평양이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많이 세워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북은 어둠이 임한 나라, 하나님이 떠난 나라.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해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둠이 임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어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하고 또 애국과 그의 군대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라 명령하면서 앞에 가던 뒤에 사자가 뒤로 가서 보호하고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보호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빛을 비춰줌으로 길이 대로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게 되면 대로가 열려지게 되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되고 또한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우리가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주의 음성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시건만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마음이 완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리석은 민중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진리 편에, 말씀 편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많은 쪽으로 택하거나 또 숫자가 적다고 해서 적은 쪽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앞길이 열리고 홍해 바다가 열려지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천교회가 대로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앞길을 막는 모든 장애요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영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 1초도 주님 놓치지 말고 주님 뜻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전근일 집사님과 또 사랑하는 두 남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전교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둠이 몰려오고 있사온데 아버지, 이 모든 어두운 구름을 다 헤쳐 주시사 바른 길 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이 삶이 되게 하여